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3절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혀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몇 절이요?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본문은 두 가지를 맨날 두 가지지요. 두 가지를 첨가합니다. 하나는 바울의 자기 변호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입을 열었고 마음을 넓혔다 이런 말이 있지요. 입을 열었다는 말은 안 해도 될 변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로서의 자기 변명 다른 이름으로 하면 새언약의 일꾼이지요. 새언약의 일꾼으로서 또 다르게 말하면 뭐였지? 최근에 있었던 거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잘 아세요? 맨 끝에 보면 본문 맨 끝이 아니고 그 앞장 맨 끝에 보면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다르게 말하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또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바울의 자기 변명인데 특히 자기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도로 살았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았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화목해하는 직분을 수행했다. 바울의 자기 목표를 변명합니다. 간정합니다. 됐지요? 그 사람 바울의 목표가 뭐겠어? 지 때문에 한 놈도 안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로 살면서 새 언약의 증인으로 살면서 목표로 삼은 게 뭐냐? 내 때문에 복음이 비난받지 않고 내 때문에 어떤 한 놈이라도 실족지 않는 것, 이것이 바울의 목표였고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없으시죠? 이 일을 이렇게 하려면 어찌해야 되겠어? 막시엘이 성질껏 다 해보면 이런 일이 있겠나 없겠나? 예를 들어서 내가 목자 목녀다, 그러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셀이
꼬라지 다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 때문에 실족지 않고 내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는 자가 하나도 없을 수 있나 없나? 없겠지요. 그래서 자기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진장 참았다. 또 무진장 어떤 뭔가 내가 옳은 사도가 되려고 뭔가를 갖추려고 용을 썼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이제 전반부 내용이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변명 안 해도 되는데 니네들한테 뭐하고 있으니까 변명하고 있는 것은 니네들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1절 2절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게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그 다음에 11절 12절에도 너희도 13절에 나오나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쇠가 빠진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는 자는 이상이 없어. 전하는 자는 목표가 뭐였어? 하나라도 신축지 않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참기도 많이 참고 뭐 갖추려고 용을 많이 썼다면, 그럼 누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자빠진 건 누구 때문에 자빠진 거야? 고린도 교회 때문에 자빠진 거잖아.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율법주의 거짓 선생들한테 빠져가지고 율법주의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 헛되게 하지 말고, 나도 니네들을 향하여 입을 열고 마음을 넓혔으니까 니네들도 나를 향해서 마음을 뭐해라? 넓혀라. 이 말은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란 말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란 말은 바울에게 돌아오란 말이 아니고 뭐한테로 돌아오란 말이야? 복음한테로 돌아오란 말입니다. 왜 돌아와야 되는지 이유를 쭉 써놨습니다. 됐나? 나는 이걸 보면서 참 사람 존경하고 싶지 않는데, 바울은 여러분 존경을 안 할라 해도 존경을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눈에 보이는 뭐라지, 나 목사다, 나 장로다, 나 권사다, 이런 걸로 사역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참고 인내하고 그 결과로 영혼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자, 1절 한번 읽어봐.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성님, 함께 일하는 자가 뭐요? 에르게오. 신? 에르게오. 에르게오. 아, 네르게오. 네르게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신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뭐 에르가 에르곤 뭐 이런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신은 함께라는 말이거든요. 신은 함께라는 말이고 에르곤은 뭐 일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럼 합치면 뭐야? 함께 일한다, 즉 동력자단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로서, 앞에 9절 참고해 보면 뭘 주고? 직분을 주탁하세요. 뭘 주고? 직분을 주고. 바울은 이거 받아가지고 자기 높이는 데 쓰지 않고 죽으라고 복음 전하고, 또 이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복음을 듣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또 기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가 전가한 복음을 진리임을, 그가 전가한 복음이 진리임을 뭐 해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나는 하나님과 뭐한 사람이다, 동력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동력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즉 동력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되이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겠어? 복음이다 해주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겠어?
복음이겠지.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신 거. 그 다음에 죽으시고 너가 알아서 뭐 믿으라 하지 않고 바울 같은 정인들 세워서 고린도 교회까지, 여기까지 복음이 가게 해주신 거. 여러분, 요즘은 뭐 우리나라에서 고린도 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비행기 타면 되지. 그때 당시에 여러분, 뭔가 이거 이동 수단도 좋지 않는 시대에 바울이 여러분 집 버려두고 고린도에만 간 게 아니잖아요.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인도 가운데 고린도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 이게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대이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여러분, 복음을 받은 후에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면, 복음을 받은 후에 유대인 거짓 선생들한테 속아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너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 받은 뒤에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게 받은 겁니까?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후에 종교주의로 돌아간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종교 생활하는 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 행위구원으로 돌아가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게 받은 것이다? 헛되이 받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 동력자로서 권면한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듣게 봐.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을 때 이르시되 어디 앞뒤로 보면 뭐 기억, 니은, 1, 2 이런 거 없나? 있나? 기억이 있나? 기억에 뭐라고 해놨어? 사도행전이란 이 사람아. 성경을 보고도 이사야 49장 8절이라고 돼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참고를 위해서 이사야 49장 6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봐. 시작.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네가 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메시아시지요. 메시아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메시아가 나의 뭐가 돼서, 예수님 오실 예수가 나의 종이 돼, 예언이니까 오실 예수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 이건 바벨론 포로에서 1차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삶에서, 그러니까 구약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요거는 뭐한 일이라? 매우 쉬운 일이라. 더 할 것이다. 그 더 하는 것이 뭐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뭐로 삼아서, 빛을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보존해난 어떤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작은 일이다. 이거는 쉬운 일이다. 메시아가 오면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이방인의 뭐가 되어서, 빛이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이 가서 이방인이 돌아오게 하겠다 했거든. 그래 놓고 8절이 나온단 말이야. 아까 여러분이 인용이다 했던 8절,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여기 내게는 메시아겠지요. 메시아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본문으로 가봐.
이르시되, 아까 이사야의 인용이지요.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뭐했다? 도왔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사야에게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거는 작은 일이고 쉬운 일이고, 앞으로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해주셔서 땅끝까지 구원을 얻을 것이 되지요.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보라부터 시작됩니다. 요 예언을 인용하면서 보라, 눈가리가 있으면 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도 보라 했잖아요. 야, 좀 봐라. 뭘 보라는 거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누가 돌아오고 있어? 그렇지. 지금은 여러분 유대인 중에 일부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이미 이 예언은 이루어졌고, 이방인이 뭐하고 있는 시즌이란 말입니까? 이사야 49장이 이루어져서 이방인이 지금 개떼같이 돌아오고 있는 시즌이다. 즉 메시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일꾼으로 구원을 받고, 이 일꾼된 자들을 통하여 이방인이 구원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땅끝까지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다?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시즌이 지금은 세 번째 약속,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즌이다. 눈가리가 있으면 좀 봐라. 그런데 왜 이 시즌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 야, 이 은혜를 타고 너희가 귀한 복음을 받았으면, 귀한 은혜가 내게도 주어졌구나 하고 교회가 더 복음에 헌신하고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는 대로 나가야지. 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냐?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얼른 뭐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러면서 3절에는 니네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간 거 내 탓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탓이 아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자기 변명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3절 봐봐.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장로님, 하려고가 뭐라고 돼 있어? 희나지요. 희나가 무슨 뜻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희나는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뭐 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뭐를 나타내는? 목표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런 거로 3절은 여러분, 바울이 이 직분을 받은, 즉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잖아.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바울의 목표를 써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오나? 이게 어려워서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이게 말이 들리지, 안 그러면 안 들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또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가 세운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이 직분이, 다르게 말하면 이 내가 전하는 복음 전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뭘 받지 않게 하는 거?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거. 비방이나 비난이나 같은 말입니다. 복음이 내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내 때문에 뭘 받지 않는 거? 비방을 받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는 거. 끄리끼지 않는 것은 뭐요? 프로스케포. 그게 뭐요? 실족하게 하다, 넘어지게. 프로스콥트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프로스콥트는 여러분, 콥트가 여러분 자빠지는 걸 말합니다. 뭐 걸려 자빠지는 거. 그 자기는 목표가 뭐야? 자기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 이게 복음 전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바울이 세웠던 뭐다?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 때문에 비난받지 않도록,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 직분 맡은 사람이 이 목표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지 뭐야. 나도 배워가려고 하는 거고. 뭐 완벽하나? 아니지요. 저도 배워가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도 배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바울의 목표가 이거구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비전이 목표가 이거구나. 새언약의 일꾼으로서 목표가 이거구나. 복음을 전하는데 나로 인하여 이 직분이 뭘 받지 않고, 비난을 받지 않고, 나로 인하여 이 복음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째 살았느냐? 4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습니다. 자기가 여기 갔다. 여기서 모든 일이니까 어떤 일이 생겨.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다쳤다. 그래가 막 너무 괴로워한다.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은사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기도해 드릴까요? 병 주고 약 주나 기도해 드릴까요? 그래가 기도해가 나오면 하나님 소개하고 복음 전가하고. 그래서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자기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천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아파한다. 어휴, 제가 복음의 일꾼. 그 다음에 얘가 뭐 문제로 힘들어한다. 어이구, 제가 예언을 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살지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또 마음이 열리면 복음 전하고. 그래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고, 뭐 틈만 생기면 그 틈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복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쉐리 복을 만난 거야. 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다가 만난 게 뭐냐? 3가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만났어. 더러운 삼형제를 만났어. 가는 데마다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더러운 삼형제가 왔어. 환난과 궁핍과 고난. 궁핍은 여러분 뭐 다른 거는 다 그렇다 치고, 궁핍은 우리가 생각하는 궁핍이 아니고 그냥 고난, 뭐 그냥 고난 압박 뭐 이 정도로 번역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막 그렇다 치고 환난과 고난과 궁핍이 왔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환난과 고난과 궁핍 가운데서 뭐 했느냐? 많이 뭐 했다 했어? 견뎠다 했어. 에이, 아이, 나는 복음을 주고 구원 할락하는데도 이것들이 지랄이네. 아마마, 너가 알아서 살아라. 천국으로 기어오든지 뭐 말든지 막. 에이, 더러운 것들. 이래 안 하고 뭐 했다는 거야? 참았다는 거야. 성질 같으면 그냥 참았다. 참는 게 뭐요? 견디는 게 뭐요? 히포모네. 히포모네. 모네. 히포모네. 히포모네는요, 메네오라는 말의 합성입니다. 히포는 뭐 아래서, 메네오는 뭐라지?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거 할 때에 히포메오가 쓰였습니다. 그냥 그 아래에서 많은, 환난이 오면 여러분 짜다라 할 게 많을 것 같지요.
거기 눌려, 그 한란 아래 눌려 가지고 견디는 것밖에 없다. 야야,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짜다라 있는 줄 아나? 그 한란 아래서 견디는 기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목표가 뭐냐? 자기 때문에 자기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 자기 때문에 복음이 뭐하지 않는 거, 비난을 받지 않는 거, 이게 목표였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가는 데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틈만 생기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기셀이 막 어휴, 로또 맞았다. 로또. 그렇나? 아닙니다, 여러분.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궁핍이 왔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뭐 했느냐? 그냥 한없이 인내했다는 겁니다. 구스 숭질내 보면 뭐 복음이 가나? 자기 때문에 사람 실족하지. 고린도 교회 와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냥 참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참았습니다. 그냥 조금 참다가 막 안 되면 아이고 막 니는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많이 참았다는 겁니다. 장로님 많이 참았지? 성질껏 살았나? 장로님 많이 참았나? 그렇습니다. 많이 참았습니다. 듣기 봐. 뭐 가운데 참았는지, 고통과 환난과 궁핍이 뭔지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매맞음. 지 살리려고 복음 전했더니 두들 팼습니다. 그게 그냥 아이고 등들이야 이러면서 뭐 했다는 거야? 참았다는 거야. 많이 참았다. 그 다음에 갇힘, 감옥에 갇혔다는 거야. 갇혔어도 참았다는 거야. 그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도 여러분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내 빼면 되는데 거기서 그냥 맞고 참았다는 거야. 갇히고 참았다는 거야. 왜? 그 사람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말려고, 복음 전하려고. 그 다음 난동은 여러분 데모 뭐 이런 건 폭동, 가는 데마다 돌던지가 차치길라 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폭동. 가는 데마다 일만은 살려둬서는 안 될 놈이라고, 일만은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될 전염병 같은 놈이라고. 가는 데마다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난동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수고로운가? 그는 여러분 사도였지만은 요즘으로 치면 선교사에 가까운 일을 했습니다. 맞나? 교회를 개척하고 아직 믿음이 어린 자였기 때문에 사도면 여러분 얼마든지 살해받을 수 있잖아요. 없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물질 때문에 처음부터 막 믿은 사람한테 뭐 11조해라 뭘 어째라 이렇게 하면 내 생활비 대라 이렇게 하면 실족할까 봐서 자기 손으로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밤에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그 수고로운 가운데서 그 평생을 이래 살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자지 못한가? 낮에 일하고 밤에 가르치고, 그 가르치고 나면 그 다음날 가르칠 거 준비를 해야지. 뭐 직통계시로 시절에 가르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 그냥 뭐 본문만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거 망개 니네들이 생각하는 목사다. 누가 여러분 적석에서 설교한다 하거든 옛날에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절대로 그냥 씨부리는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야 즉석에서 설교가 나올까요? 자지 못한 거. 나는 이건 못 견디는데. 먹지 못한 거. 이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이게 환난과 수고와 고통이라. 이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많이 참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자기가 뒤집어 보면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 봐서, 자기가 뒤집어 보면 자기가 이 언약의 복음을 전하는데 뭐 할까 봐서, 피난거리가 될까 봐서 진짜 참고 살았습니다. 참기만 참으면 여러분 좋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채워 넣기도 많이 채워 넣어야 됩니다. 뭘로 채워 넣냐? 느껴봐. 깨끗한가? 이 깨끗함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뭐 돈 안 받고 성적인 문제 없고 이런 깨끗함도 있지만은 이게 뭐라지? 숨은 의도가 없는 거. 여러분 왜 사도행전 2장 4장 2절에 보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런 말 있나? 에? 벌써 까먹었나? 아니 사도행전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노 이게?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내가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율법 교사는 속임으로 행하는 자다 했지요. 율법 교사들은 압니다. 뭘 아느냐? 이 율법 지켜서는 구원 못 받는 줄 자기들도 압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바울도 옛날에 율법을 가르쳐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 속이지 않고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이래 돼 있지요. 여기서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그때 내가 이걸 풀면서 미끼라고 이야기했지요. 이 복음을 미끼 삼아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성결치 못한 것입니다. 봐봐라이 깨끗함과 깨끗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깨끗했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복수를 깔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 복음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돈벌이 해야지, 이 복음 이용해서 내가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높아져야지, 이런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로 구원 못 얻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율법을 증거했느냐? 이걸 이용해서 자기 사람을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깨끗이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오래 참았을 뿐 아니라 자기 복음이 다른 사람한테 걸림돌 되지 않게 하려고 오래 참았을 뿐 아니라 깨끗한 심정으로 어떤 불순한 의도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려 했습니다. 이게 깨끗함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깨끗함과 그 다음에 뭐와? 지식과. 여러분 복음이든 하나님 말씀이든 여러분 이게 뭐야 이거? 연구 없이 또 계시로 기도회가 계시로 받든 연구하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았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가르칠 수 있나? 여러분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고 하루 살고 다른 데로 가려면 그렇습니다. 나도 다른 교회가 쉽습니다. 내가 제일 설교하기 힘든 데가 어딘 줄 아나? 여다. 여라이. 이 서울놈들 문화들 here 여기입니다. 여기는 내가 무슨 앵간한 소리를 해가지고는 저 했던 소리 또 하네.
일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여기는 신경이 쓰입니다. 다른 데는 여러분 마이크만 주면 100시간도 떠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래 참았습니다. 오래 참았어요. 여러분, 사람 하나가 복음 듣고 일꾼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진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쌀 넣고 몇 번 돌리면, 여러분 펑 소리 난다 기틀을 막으시고 펑 이러면 일꾼이 하나 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동기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뭘 봤냐면 사람들이 내한테 인사하는 걸 봤습니다. 예, 목사님 잘 지냈는지 일 안 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손 잡고 비비고 이거를 행복해 하는 걸 보면서, 야, 너 교회는 부러운 게 없는데 일꾼이 많은 게 부럽다. 야, 좋은 성도가 많은 게 부럽다. 야, 네가 인복이 있는 모양이다. 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절대로 인복 아니다. 저가 뭐 얻어쳐문 게 있어서 저래 하지 아무것도 안 줘봐라 저래 하는가? 절대 인복 아니다 이거. 여러분, 좀 내 말이 좀 험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야, 내가 뭔가 얻어문 게 있으니까 그래도 막 목사님 이래라도 하고, 또 다음에 언제 죽을지 모르, 언제 아플지 모르는데 기도라도 받아야 돼. 목사님 이런 게 또 말씀을 받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 받은 거 없이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별로 그렇게 막 무작정 착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무작정 좋나? 아내가 더 강조한다 이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참았습니다. 여러분, 이 참으면 아까 환난 가운데 참는 거하고 다릅니다.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래야 뭐가 나오지. 몇 번 돌리다가 펑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노. 그 다음에 자비함은 여러분 선함이라는 말입니다. 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무슨 복순 깔지 않고요, 뭐라지, 저 사람이 정말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는 진짜 선한 마음, 이걸로 자기를 채웠습니다. 욕심이 생길 때마다 대가리 흔들고 예수 이름 떠나가라 하고,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성령의 감화. 여러분, 원어에는 감화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기오스 포니마,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가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으로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을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아덴에서 여러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다가 한번 죽 썼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좀 나은데, 옛날에 여러분 하수목금 집회할 때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내가 준비한 거 믿고 나갔다가, 아이고 나는 준비 잘 됐다고 나갔는데, 이게 내가 이거는 내 표현입니다. 이 철없을 때 내가 쓰던 표현, 신기가 안 오는 거야. 성령이 와서 나를 딱 잡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 한 5분 전후입니다. 5분 전후. 내가 딱 설교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와서 나를 딱 잡아뿌야. 그 다음 본문이 뭔지 막 이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그 성령이 내 입을 움직이는 걸 내가 느낍니다.
그래서 막 신이 나서 떠드는데 이게 안 잡히잖아요. 성령이 안 잡으시면 진짜 힘듭니다. 저 다음 구절 뭐지? 내가 이 구절 통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막 인간적으로 생각하다가 헤맵니다. 근데 이 헤매는 거를 대충 듣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왜 이렇게 피아노 치는 사람, 이게 또 낑깡하는 사람들 연습 며칠 안 하면 자기는 알잖아요. 그거하고 같습니다. 나는 알고 또 최측근들은 아는 거야. 저 오늘 죽 쓰고 앉았네. 이렇게. 많이 듣는 사람들은 보이는 거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전할 뿐 아니라 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뭐 해달라고? 자기가 복음 전한 것이 증명되게 해달라고, 진리임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치료나 축사나 예언이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증명되게 해달라고도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라는 말은 없고요, 성령을 채워 넣으려고 복음 사역자로서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없는 사랑. 거짓이라는 말이 여러분 연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극 배우. 왜 연극 배우 있잖아요. 헤어지면서 나 어떻게 살라고 컷 이러면 내가 너무 감정이입을 했나? 이런 거. 여러분, 사랑한다. 여러분 주뒤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끄집어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밤새도록 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 전심으로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거, 이런 거는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형태 집사가 목자 목녀로 위임 받을 때에 받기 전날 이렇게 면담, 토요일날 면담하잖아요. 면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자가 되고 싶어? 형태한테 물었더니 박영태 집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목자 같은 사람요. 너 목자가 누구야? 그러고 그걸 보니까 저 누구야? 김종환 장로였습니다. 누구 목자가 어쨌는데, 옛날에 지금은 형태 집사가 살이지가 둥근 달 같지만은 보름달 같았지만 옛날에 몸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이제 아내 현주도 몸이 안 좋았습니다. 저도 한 1, 2년은 늘 매주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 근데 이제 자기가 몸이 아프면 밤 12시에도 또 어떤 때는 새벽에도 전화해가 내 너무 몸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러면 장로님이 휠체어 타고 오든지 아니면 형태가 저 집에 가가지고 기도 받든지, 한 번도 안 된다 한 거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사랑이야?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과 연기로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책임지는 사랑을 했습니다. 내 때문에 복음에 사람들이 뭐하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어딜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복음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하고, 환난 오면 많이 참고, 또 더 좋은 일꾼 되려고 이런 것들을 갖추려고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더 깊게 봐.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과는, 진리의 말씀이 뭐요? 알레테이아 로고스. 알레테이아 로곤, 로고스겠지요. 로고스는 말씀이, 알레타이는 참되다는 말이거든요. 참된 말씀은 복음을 말합니다. 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잘 전달하는 거,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복음이 쉬울 것 같은데도 그 상황에 맞게 복음으로 끌고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전해봐야 되고요, 또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는 진리의 말씀을 한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좌우하고 이 말은 왼손에 오른손에 이런 의미거든요. 좌우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손에는 뭘 가졌단 말입니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근데 바울은 사랑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맞는 복음성으로 만드는 거지. 바울은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는 뭐 들었어?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에는, 여러분 중에 지도자가 있으면, 그게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여러분 양손에 뭐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인 것 같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른 한 손에 뭐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가는 데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파워로 듀나마이, 파워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 놓고 그냥 막 가는 데마다 손 얹고, 가는 데마다 예언하고, 가는 데마다 축사하고, 가는 데마다 능력 행함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손에 자기 무기였습니다. 뭐의 무기? 의의 무기. 의의 무기는 봐라. 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의가 나오면 의를 잘 모릅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여러분, 맨 끝절에도 그 말이 나오죠. 5장 맨 끝절에도. 나온다 하세요. 뭐라고 나와? 하나님의 의가 되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요, 이 뭐라 하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입니다. 지난주에 이걸로 들었지요. 하나님 인정, 손자가 인정하는 도토리가 있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어디에 드러납니까? 복음에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갔다. 야, 내가 너를 이 천국에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안 보셨어요? 내 생명수 교회 교인입니다. 이래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아닙니다. 모르겠었어요. 내 11조 한 번도 안 띵가 묻습니다. 이거 하나님 인정하는 의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의는 뭐야? 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었습니다. 그래? 너 들어가. 너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복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여기 봐봐. 진리의 말씀을 한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한 손에 들고 이걸 의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 만드는 뭐로 삼았다고? 무기로 두 가지를 삼았다고. 한 손엔 복음을 전하고,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시켰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모세야, 너 바로왕한테 가서 내 백성을 좀 끄집어내온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내가 무엇으로 하리까? 이 말은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뭘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올까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게 있었습니다. 네가 신이 보냈으면 신이 보냈다는 걸 입증해라. 그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오리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던져봐라. 뱀이 됐습니다. 주워라. 다시 주웠더니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안 믿거든. 바로가 안 믿거든. 네 손을, 뭐야 이거? 손을 품에 넣어라. 빼라. 문디가 됐습니다. 그러고 안 믿거든.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던져라. 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표시로 하나님의 능력, 신이 보냈다면 신의 능력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가 전한 것이 내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입증시켰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복음이 안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한 손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한 손에 없습니다. 그나마 사랑이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라도 건집니다. 오래 수고하면 하나라도 건집니다. 이거는 뭐 사랑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힘있게 가려고 하면 한 손에 복음과 한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후좌우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의의 무기, 사람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만드는 무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 양손에 다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감이 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달라붙으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에도 능한 자가, 상황 따라서 복음에도 능한 자가, 또 내가 그 어떤 복음을 입증하는 은사에도 능한 자가 되시려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달라붙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쓸 수가 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이 왔습니다. 나도 니를 쓰고 싶다. 그런데 어디 썼고? 뭐가 있어야 쓰지. 뭐 복음이라도 진탕 있나, 능력이라도 있나, 이 뭐가 있어야 될 긴데 내가 니를 어디 썼고? 나무집 단지 깨는 일에 쓸까? 안타깝다. 야, 옛날에 최은지라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가 있었는데 음성을 들었대. 그 가야 되겠대. 그 어디로? 이러니까 하나님이 지를 섬겨 가라 했대. 그래서 내가 은진이한테 이래 말했어. 은진아, 가라. 내가 언제 니 가는데, 니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 누가 간다 하는데 잡는 거 봤나? 가라. 워이 가그라. 산 넘어 멀리 가라. 이러지요? 가라. 내가 가지 마라 카나. 근데 야야, 가서 뭐 할래? 너무 집 단지 깰래? 네가 선교사로서 어떤 영역이 준비되어 있냐? 그냥 막 헌신적인 사람이라서 가서 종로릇을 할래? 아니면 막 복음에 능해서 가르칠래?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예언으로 사람을 사로잡아 뭔 무기를 가지고 있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좋은 사도 되려고, 자기 때문에 자기가 전한 복음이 걸림돌 되지 않게 하려고 많이 참았다. 들어본 거 삼형제 만났을 때, 고난과 환난과 궁핍과 이런 거 만났을 때 그냥 많이 참았다. 그 다음에 좋은 사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선한 마음과 이런 걸 갖추려고 많이 몸부림쳤다. 그 갖추려고 한 건 맨 끝이 뭐냐?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뭐 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삼아. 저 사람 어렵게 하는데 무기를 삼으려고 했다. 여러분, 좌우에 다 날선 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껴봐. 그랬더니 아니 오래 참고 또 뭐 했더니 또 막 셀이 갖추어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래도 좋은 것만 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해. 내가 말씀대로 하면 인정받을 것 같지요? 참 희한해.
윤석열 대통령 봐라. 여러분 틈나면 그 뭐 어디 데모하는데 좀 가가지고 소이라도 한번 흔들어 주고 오세요. 아니 진짜로 저 양반 봐라. 그냥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악인 만들려 하면 그냥 악인 되푸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진짜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진짜 많이 참고 진짜 좋은 사도 되려고 많이 채우고 그래가 가가지고 가는 데마다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뭔 일이 있었느냐? 봐봐래.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원어에는 그냥 영광과 욕이 함께 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왔느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함께 왔습니다. 악한 이름은 악평이라고 번역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아름다운 이름은 호평이라고 번역되면 좋겠습니다. 뭐요? 아니 자기가 자기 때문에 복음에 걸림돌 되고 다른 사람 안 넘어지게 하려고 진짜 많이 참고 진짜 좋은 사도로서의 조건을 갖추려고 용쓰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디. 돌아오는 게 뭐였냐? 영광과 욕이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머리야.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할 때 너희가 나를 뭐같이 여겼다 했습니까? 아유 머리야. 진짜 머리 아프다. 내 지금 어제부터 머리가 아팠는데 이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해봐라. 좀 안 아프게.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대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인가? 그 얼른 한번 찾아봐라. 그거. 있나? 아유, 얘 물었다. 죽을 때까지 답도 못 찾겠다. 있나? 네, 14절. 14절 맞지? 뭐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어디서 이런 귀한 분이 오셔서 우리한테 복음을 주십니까? 그래서 바울을 대접할 때에 진짜 천사를 대하는 것 같이 대우했고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는 것 같이 대우해 줬습니다. 이런 호평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데 갔더니 미쳤다 하고 저거 이다이다 하고 저거 거짓 사도다 하고 매 비난이 악평이 같이 왔습니다. 영광이 오고 욕됨도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바라에 만 사람이 너를 칭찬하려고 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만 사람이 지를 다 칭찬했잖아요. 그럼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만 사람이 여러분을 다 옳다 하면 여러분 분명히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다시 만 사람이 여러분을 다 옳다 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게 처신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저렇게 처신했다는 겁니다. 좌빨한테 가면 좌빨같이 처신하고 우빨한테 가면 우빨같이 처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바른 복음을 전거하면 바른 복음을 전거하면 호평이 오는가 하면 악평이 오고 영광이 오는가 하면 욕이 같이 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바울 가는 데마다 여러분 영광이 왔을 것 같잖아요.
그럼 저 사람한테 영광이 안 돌아가면 누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근데 희한해. 바울은 가는 데마다 미쳤다 하는 놈들이 한 바가지 있고, 가는 데마다 아이고 이분이 주님가, 주님 다음이다 야. 그래서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대하는 놈들이 한 무더기 있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그래도 자기 높이는 데 가서 교만하지 않고 좋은 사도로 끝까지 가려고, 자기를 악평하는 데 가서 더불어 싸우지 않고 참고 살았다는 기다. 듣기 봐. 아닌데? 벌써 너무 많이 듣기 푼 것 같은데. 다시 앞으로 가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뭐 하는 자 같으나? 바울이 자기 배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여러분, 행위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어디 가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전도가 끝났습니다. 지금 이방인 전도 간 겁니다. 맞나? 고린도에 갔다, 아덴에 갔다. 행위 구원을 선포하면 어디 가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 거짓 선생들, 이 사람들 어디 가도 밥 얻어먹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행위구이잖아요. 맞나? 이게 여러분 인간의 상식하고 비슷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 얻는다는 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사고하고 거의 평행선으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욕들어 먹지, 행위 구원을 전하는 사람은 욕들어 먹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죄가 없으니까 안 죽어도 되는데 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뭐? 서양 귀신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게 여러분 뭔가가 속이는 자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에라이 사기꾼아. 그 윤정이 그때 안 그러더나? 내가 홍해 갈란 거를, 지 처음 교회 왔더니 내가 홍해 갈란 거 설교를 했는데 오이씨 거짓말을 너무 리얼하게 잘 쳐가지고 집에 가서 서방한테 이야기했다 나더나. 오늘 교회 갔더니 땅따라 목사 하나가 젊은 놈이 사기도 잘 치대, 뭐 홍해를 찢었다. 구집사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구집사는 모태신앙이거든. 홍해 갈라진 거 맞다. 지는 그때 교회도 안 갔는데 홍해 갈라진 거 맞다 그거.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정말 저기 뭐라고 또 사기를 칠지 너무 궁금했다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그때는 이제 찬송 이야기가 15장은 여러분 홍해 건너고 나서 모세의 찬양 이야기잖아. 그 뭐 음한 소리가 나왔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사기칠고 궁금해서 한 번 더 와봤다 나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한뜻 보면 여러분 사기꾼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진리를 전한 겁니다. 참되며 이거는 구원하고 관계된 이야기라는 거거든. 구원을 주는 참된 길을 전가했다는 겁니다. 듣게 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추천서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그 시간 보고 나도 충격을 받아가 지금 시계를 한번 보는 중이다. 아직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의 방광은 안녕하십니까? 예. 아직까지 괜찮지? 그렇게. 뭐도 이래 됐지. 다른 사람은 다, 여러분 그 거짓 선생들은 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고 보낸 추천서가 있잖아요. 바울은 있나 없나? 없습니다. 바울 12사도가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비메이커 족보도 없는 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아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보니까 여러분 12사도도 그를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 봐봐라.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보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거했다. 얘가 가는 데마다 교회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일을 했다면 바울이 안 세워놓은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은 여러분 로마 바로 입구가 로마가 이탈리아잖아요. 거기가 바다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반도잖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 그러니까 반은 육지고 반은 바다인데 그 이탈리아 반도,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면 요 안에 있는 도시 국가가 로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 반도 그 바다 요까지가 일루리곤입니다. 딱 로마하고 이탈리아하고 붙어 있는 데가 일루리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때 당시에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지가 안 세운 교회가 없다는 거야, 동네에. 남산동 가면 남산동에 세워놓은 교회가 하나 있고, 해운대 가면 해운대에 세운 교회가 있고, 대신동 가면 대신동에 세운 교회가 있고, 후쿠오카에 가면 후쿠오카에 세운 교회가 있고, 하와이 가면 하와이 지가 세운 교회가 있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추천서도 없이 빈메이커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알아주고, 그 사람한테 복음 받은 정신이 똑바로 박힌 놈들은 알아준다는 거야.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뭐하고 유명한 자요. 그 다음에 죽은 자 같으나, 어딜 가도 바울은 죽음에 노출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뭐 사장인가 그거 했잖아요. 어디에서 했어? 새언약의 일꾼으로서 4장 8절, 7절, 8절인가 5장 8절인가 보면, 야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뭐 쌓이지 아니하고 뭐 이거 거꾸로 트름을 당하여도 있잖아. 죽음에 노출된 삶, 어딜 가도 죽음에 노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보라,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와, 살아있어.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는 이 시간까지도 그는 살아있다. 왜 살아있어? 하나님이 지키는 거야. 뭐기 때문에? 새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야. 그 다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바울은 워낙 큰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자마다 저거는 무슨 죄를 많이 지가 하나님이 인생을 저렇게 힘들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여 매를 맞누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할 때 받을 거라고 하던 그 고난을 자기는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느껴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교회가 바로 서지 않았다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고 감옥에 갇히고 태창의 유언과 동족의 유언과 이방인의 유언과 먹지 못한과 자지 못한과 많은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내 속에 눌림이 있으니 누가 힘들어하면 내가 힘들어하지 않더냐, 누가 낙심하면 내가 낙심하지 않더냐, 누가 시험에 들면 지가 시험에 든 것 같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7장을 읽어보면 알지만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러 갔던 디도가 약속 시간까지 안 온 거야. 그러니까 뭐가 형통하지 않은 거야. 간 이야기가 잘 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근심하고. 바울은 여러분 지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세운 교회 생각하면서 늘 근심하고 살았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사실은 자기 뭐한 자야? 자기 개인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희락의 영이거든요. 기쁨이 넘치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교회들 때문에 염려에 매여 살았다. 이게 자기가 참 사도됨에 대한 지금 변명하는 기다. 야,
너희가 이 시대에, 이 복음 시대에 복음을 못 받은 거, 복음 받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 내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 목표가, 내 때문에 걸려 넘어진 자가 제로가 되는 게 내 목표다. 이거를 위해서 진짜 많이 참고 진짜 갖추려고 용을 쓰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호평도 왔지만 아평도 왔지만 그 개의치 않고 계속 복음 전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속 있는 자 같으나 참된 자요, 남들이 보기에는 죽는 자 같으나 지금까지 내가 살았고,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 같으나 지금까지 내가 살았고, 남들이 보기에는 근심이 가득한 사람 같으나 빌립보에서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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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나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다. 조울증 걸린 사람 같죠? 많은 사람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오빠 차 있어? 뭐 돈 있어? 이런 거 있대. 야는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땐 걸베이지요. 뭐 집이 있나, 뭐 차가 있나. 오빠 네 줄 거는 없어.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걸베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을 부욕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부욕했습니다. 천국 가서 여러분, 영원한 자기 소유를 내가 바울 때문에 받았다는 사람 진짜 많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자기도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소유는 이것이니. 야, 시집 갔어? 시집 가려고 돈 좀 모아놨어? 안 모아놨어? 이 얼굴에 돈도 안 모아놨어? 성은이 돈 좀 모아놨어? 못 모았어? 돈 좀 있는 사람 없나? 여러분, 이게 뭐 어차피 우리가 다 없으니까 이게 다이아몬드라 치십시다. 이거 300캐럿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볼건 지고 살겠노? 에이? 힘들 때마다 비번 눌려가지고 한번 쳐다봐. 독도야 오늘도 잘 있느냐? 좋네. 그것도 탁 놔놓고, 마누라 허파 디빌 때마다 가서 한번 쳐다보고, 성도 허파 디빌 때마다 가서 한번 쳐다보고, 그러다 뒤집었네. 여러분, 이건 누구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얼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니가 아니다. 날숨, 덜숨, 요거 중에 하나가 딱 끊어지면 사람 갚는 기다. 그럼 뭐 사람 벨긴 줄 아나? 피 막 돌다가 하나 딱 막히면 얘가 갚는 기다. 뭐 사람 벨긴 줄 아나? 그러고 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네 소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연장된 삶, 그 천국 소망이 없는 것들하고 같이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성도도 지 소유가 뭔지 모른다. 세상 기준으로 갖고 사는 것들 진짜 많다. 실제로 지가 걸베인데 걸베인지 모르는 것들 진짜 많다. 시편 기자는 다윗은 자기 소유를 정확하게 알았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은 나중에 죽었을 때 내가 죽을 때 내 영혼이 올라가면 그 뒤로 내 행위가 따라 올라간다. 그게 내 상급을 결정한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야기다. 그래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가진 놈은 다 가진 자다. 새 못 가진 자는 걸베이다. 그냥 알아듣든지 말든지 나는 이야기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 사람 어디 스위스 은행에 좀 스위스 하니까 또 허순디가 생각나네. 허순디 스위스를 스위스라 하던데. 스위스 은행에 뭐 좀 짱박아 놨나? 산청, 스위스가 네 이야기 아니야? 맞지? 거부할 수 없는 산청이다. 스위스 좋아요? 스위스 은행에 돈 좀 짱박아 놨나? 아닙니다. 죽었을 때 지재산이 지재산이라고 믿었습니다. 디켜봐 11절 빨리 봐야죠.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다 과거체로 쓰였거든요. 부정과거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입이 뭐 했다는 거야? 벌어졌다는 거야. 자기가 지금 무슨 변명을 이때까지 하고 있었잖아. 3장에도 변명, 4장에도 변명, 5장에도 자기가 참사도라는 계속 변명입니다. 그냥 고린도후서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이미 그렇게 말 안 해도 됩니다.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자기 지금 등진 겁니다. 자기 배척한 겁니다. 그럼 어찌하면 돼? 에라이 그동안 즐거웠다 새끼야. 그러고 자기 일하면 돼. 딴 데 가서 또 복음 전하면 돼. 바울은 자기 목표가 자기 때문에 언놈이 걸림돌 되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게 자기 목표라서 이때까지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돌아오라고. 내가 참 사도라고. 나 가는 데마다 자천했다. 사도라고 자천하고 가는 데마다 참고 가는 데마다 보충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 내가 니한테 이런 이야기 왜 해주겠노? 내가 참사도라는 거 말 안 해도 아는 놈은 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눈물의 편지 쓰고 고린도후서 써서 길게 내가 사도됨을 눈물로 증명하는 거, 그거 너 돌아오라고 하는 기다.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느껴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이 세 번역에는 좁아짐이 옹졸하다고 번역했습니다. 뭐라고? 근데 너희가 먼저 나오면 이게 안 풀립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옹졸해진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오직 너희 심정이 옹졸해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명하고 지금도 마음 활짝 열고 너희들 돌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나는 마음 지금 다 열고 있고 이 변명하는 것도 돌아오라고 지금 마음을 여는 거다. 나는 마음이 너희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다. 배신 때려서 뭐 억울한 거 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은 활짝 열려가 있다. 지금 옹졸한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옹졸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옹졸해진 게다. 지금 바울과 이 사이가 안 좋겠지요. 왜냐하면 두 번 방문할 계획을 세웠는데 한 번 갔다가 여러분 거짓 선생한테 쏘가가, 율법 선생한테 쏘가가 바울 배척했잖아.
그래서 눈물의 편지 썼는데 그것도 안 묵혔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쓰는 거야. 서먹해진 거, 우리 관계가 소원해진 거, 서먹하고 멀어진 거, 그건 내 때문 아니다. 너희가 마음을 옹졸하게 닫았어. 그럼 듣게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한다. 내가 지금 사도로서 개척한 너희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적 부모로서 자녀된 니네들한테 말하는 거다. 보답할 양으로, 우리가 왜 뭐 보답할 요량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에? 보답할 요량으로 내가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거 너가 돌아오라고 이때까지 지금 떠드는 소리다. 너희도 보답할 요량으로 너희 마음을 뭐 해라? 넓혀라. 나를 향하여 옹졸함 때리치우고 자존심 때리치우고 이 마음을 넓히라는 말은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1절하고 똑같은 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나를 향하여 마음을 넓혀라. 그 다음에 뭐 7장 2절에 나오는 뭐야 거기는 뭐를? 우리를 영접해 주라. 이 말 다 같은 소리다. 하나님께 돌아오란 말이다. 율법주의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다.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그냥 막 잘 지내자는 뜻이 아니다. 율법주의 끊고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다. 듣게봐. 그래서 그 뒷절하고 연결된다. 마음을 넓히라는 게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자는 말이 아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를 함께 맺어라? 멍에는 여러분 멍한 게 아니고 소 덩어리에 와 얹어가지고 밥 갈 때에 여러분 쟁기질 할 때에 소 덩어리에 뭐 얹잖아요. 줄 달린 거. 그게 이제 목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V자로 된 거, 부메랑 같이 된 거 소 덩어리에 딱 얹으면 그거를 앞에 가슴에 줄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러고 두 줄이 쭉 달려가 쟁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리야 이러면 소가 가면 소 힘으로 밭을 갈거나 아니면 수레 같은 거 끌 때에 멍에를 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멍에는 그냥 이렇게 돼가 소 한 마리가 그냥 밭을 갈지만은 이스라엘의 멍에는 약간 둥근형으로 됐거나 T자로 되어 있습니다. 봐라, T자로 되어 있으면 봐. 이게 T자잖아. 그러면 여기에 줄이 하나 묶여있고 여기에 줄이 하나, 아니면 그냥 둥근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그래서 한 마리는 암컷과 수컷이 갈거나 어미가 새끼가 갈거나 결의하여 밭을 갑니다. 쌍으로 밭을 간다고. 여러분 사울이 왜 밭에서 돌아올 때에 쌍으로 소 2마리에 쟁기질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뭐 암몬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열받아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내용 나오거든요. 그거 할 때 여러분 소 결의하여 밭을 갈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밭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거를 보통 뭐에 설교하냐면 불신결혼 하지 마라, 또 안 믿는 것들하고 동업하지 마라, 이런 거에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이방인 유대인 율법 선생하고 쪽내라는 말이다. 이방인 율법 선생하고 하나가 되지 말라는, 파트너가 되지 말라는 말이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는 말은 우리한테로 온다는 말이다. 저하고 뭐하고 쪽내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이방인 율법 유대인 율법 선생과 함께 멍에를 마지 마라. 왜냐하면 원어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의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는 의대 있지요, 복음입니다. 불법은 여러분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불법은 행위 구원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떻게 뭐 하겠느냐? 함께 하며가, 장로님 잘 들어, 이거 잘 들어야 돼. 함께 하며가 뭡니까? 메토케. 어? 메토케. 메토케. 메토케는 이 말하지.
메토케가 뭐와 뭐로 나눠집니까? 픽터리 안 보이소? 그렇지요. 메타와 에코가 합쳐진 말입니다. 여러분, 메타는 영어로 하면 위드입니다. 누구누구와 함께. 됐나? 그 다음에 에코는 뭘 갖는다는 말입니다. 에코는 뭐 한다는 말이라고? 뭘 take, 뭘 취한다,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느냐가 아니고 의와 불법을 어떻게 같이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놈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할 끼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를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놈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이랬다가 한다더노, 이건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함께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가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두 개를 함께 취하겠냐 말입니다. 율법주의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 하는 쪽으로 살기고, 내가 복음주의면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같이 갖고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라 하지만 의와 불법이 어찌 같이 가지겠느냐, 같이 갖겠느냐, 이렇게 번역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오셨지? 그 다음 두 번째,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빛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율법은 예수의 구원 말고 다른 모든 구원은 오히려 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어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예수와 예수의 복음과 그 외의 인간의 모든 만든 구원이 어떻게 교제하겠느냐, 코요니아,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같이 섞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듣게 봐.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는 예수고 벨리알은 여러분, 벨리알은 무가치한 자라는 말인데 사단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아니 말을 해라고, 내 말은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지. 아유, 선교사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불량자라. 이 불량자를 원어에 보면 베네 벨리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는 아들이란 말이고 벨리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벨리알은 사단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아들들이잖아. 엘리의 아들들은 마귀 새끼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불량자면 깡패잖아. 깡패 건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엘리의 아들들은 마귀 새끼라 이렇게 말하는 게다. 거기에 벨리알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벨리알, 여기는 아들이 빠졌으니까 사단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뭐 할 수 있겠느냐? 조화가 되냐? 조화는 일치, 조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갖고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뭐 하겠느냐? 상관하겠느냐? 장로님, 상관이 뭐요? 메리스. 메리스. 뭐라고? 메리터? 메리스가 뭐야? 일부분 목. 여러분, 메리스는 몫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몫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메리스가 여러분 목이라는 뜻도 있지만 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I'm on your side 뭐 이러면 내 페이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편이라는 말이 메리스라는 말입니다. 일단 목이 제일 크고요. 왜? 쉐어, 네 몫이 뭐냐, 내 몫이 뭐냐 할 때에 메리스가 쓰이고, 또 하나 메리스가 쓰이는 거는 사이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할 때 메리스가 쓰입니다. 됐나? 그러면 여러분, 누구와 누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한 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믿는 자 속에 성령이 계시고 안 믿는 자 속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한 편이 될 수 있노? 절대 한 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는 말은 그냥 마음을 넓히라는 말이 아니고, 옹졸해진 마음을 그냥 넓히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온다는 말입니다. 빠져서 내게로 오라는 말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게 아니지 복음한테로 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이 말씀은 많이 알려진 거에 비해서 진실이 잘 안 알려졌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무슨 문장이 나오지 그냥 나오는 게 어디가 있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늘 보는 말이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듣기 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는 뭐요? 신카타테시스. 신카타케이스가 뭐요? 찬성, 동의, 성인. 신카타 뭐요? 데시스. 데시스. 여러분, 데시스는 그게 뭐요? 티테미. 티테미는 여러분, 디도미 티테미는 옆에 둔다는 말입니다. 뭐요? 카타가 아래에 아니면 옆에 뭐 이런 뜻이 전치사거든요. 그럼 티테미는 둔다는 말입니다. 그럼 시는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 카타, 티테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옆에 같이 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옆에 같이 있을 수 있나? 그게 뭐야 그게? 사이비지. 진짜 종교라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있을 수 있나?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은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옆에 같이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구약을 인종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겠다고 레위기에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 밑에 찾아내,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하겠지만 밑에 찾아내리가 보면 뭐 레위기 뭐 있지? 26장인가? 거기에 찾아가 보면 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는 내 가운데 있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지 뭐 건물하고 다른 점이 뭐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맞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다.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마시기 때문에 운행하고 계시잖아 지금. 그러면 성전된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하나입니다. 듣기 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안 나올 때에 바벨론 포로로 나오라는 말이거든. 근데 바바라이 하나님은 70년 후에 고레스를 통해서 풀어준다고 약속해놨다. 근데 고레스는 앞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여든 돌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와가 70년 살았으면 정착한 거가 안 한 거가?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LA 가봐라. LA 살기 힘들다. 왜? 언어 안 되지? 아유, 나는 옛날에 LA에 누가 초청장을 줬습니다. 오라고. 그리고 또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거기 참여해, 목사님이 꼭 참여하는 걸 보고 싶다고 돈도 줬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 그 사람들 모임에 낑기기는 낑겼는데 통역하는 통역기가 있었는데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으면 되는데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어 볼기라고 그걸 또 벗었습니다. 알아들으려고 하면 알아들으려고 할수록 신비한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뭐 가라 학이지만 학위도 있는데 이게 그래서 내가 영어가 안 되면 고등병신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 살 때는 영어 안 돼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영어가 안 되니까 이건 무슨 고등병신 아니야. 학벌이 높은 병신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웃는데 왜 웃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거 도는 거거든. 그거 도는 거거든.
하나님이 70년 포로 이제 70년 지냈으면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갈라 하면 여러분 다시 거기는 풀떼기 천지가 돼 있잖아. 완전히 땅이 귀신 나오는 땅이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 하거든. 그럼 누구만 돌아가겠노? 진짜 구속사에 소망에 있는 것들은 집이고 뭐고 이때까지 벌어놓은 거 다, 그때는 다 1차 산업이니까 땅 아니야. 사놓은 거 다 버려두고 그래 가자 그러고 가는 기다 나. 하나님은 그때를 내다보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 따로 있고, 이 나와가 부정사로 쓰였다. 일부정사. 순식간에 팍 나오라는 게다. 갈등하지 말고. 따로 있으라는 말도 부정사로 쓰였다. 일부정사로. 그래서 여러분 순식간에 나오고 순식간에 따로 살아라는 말이다. 떨어져 살아라. 이게 성전된 자에게 요구하는 기다. 세상에서 나오듯이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들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이다. WCC 빠져나오라는 말이다. 많은 사람이 아이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전이 할 짓이 아닙니다. 부정한 거하고 맞닥뜨려지면 부정하니까 그거 만지지 말고 거기서 신속하게 티 나오고 따로 있는 거, 이게 성전된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얼른 그 자리에서 둘이는 일치할 수가 없고 한편이 될 수가 없다. 얼른 거기서 나온다. 이게 바울의 근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율법주의로 가는 것은 봐라,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삽질하고 있는 기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은혜가 너희한테 흘러가는 걸 보면서도 율법주의로 돌아가냐? 그거 내 탓 아니다. 나는 내 사도로서 내 목표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게 내 목표다. 그래서 나는 너무 많이 참고 살았고 너무 많이 좋은 사도가 되려고 갖추고 살았다. 악평도 있고 호평도 있지만 끝까지 달려갔다. 그런 거로 너희가 자빠진 것은 내 책임 아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박대했기 때문에 내가 놔도 되는데 먼저 입을 열고 먼저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은 너희도 보답할 양으로 마음을 열고 거기서 나오라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다. 뭐를 기대하고 하는 말이 아니고 니네들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말이다. 여러분, 결국 이 애달픈 책임지는 사랑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율법주의에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7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왔다는 내용이 7장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눈물과 기도와 안타까움과 탄식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영혼 하나는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혼 하나가 상급이 큰 것처럼 영혼 하나는 진짜 대가도 큽니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울고 불고 질질 짜고 편지를 쓰고 또 쓴 결과로 얘들이 돌아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나 목사로서 자격증이 있다, 나 장로로서 자격증 땄다, 이걸로 자기를 입증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나? 사도로서의 삶이 있기를 축복하고 목자로서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인하여 구원을 얻는, 여러분을 인하여 부유한 자가 일어나기를, 여러분으로 인하여 다 가진 자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 버리고 문전박대했던 이 고린도 교회 그냥 버려두면 되는데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바울의 목적 때문이 되었습니다. 사도로서의 자기 목표는 내 때문에 한 명이라도 걸려 넘어지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목표가 있게 해주셔서 이 목표 아래 오래 참을 줄 알게 하시고, 이 목표 아래 또 좋은 사도가 되기 위해서 갖추는 자 되게 해주시고, 이 목표 아래 호평과 악평이 같이 가도 그냥 신경 쓰지 아니하고 이 길을 쭉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일하다가 상처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먼저 입을 열게 하시고 먼저 마음을 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혼 하나를 얻는 은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사도되게 하나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바울의 목표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걸림돌되어 하나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 이 목표 아래서 그는 오래 참고, 그는 더 좋은 사도 되기 위해서 갖출 것 많이 갖추려고 용서고,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삼아 달려갔다고 하신 주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평과 호평이 함께 왔고 영광과 모욕이 함께 왔지만은 개의치 아니하고 달려가서 자기에게 상처 끼쳤던 사람에게 먼저 마음 열고 먼저 입 열어 결국은 그 고린도 교회 다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영혼 하나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숱한 노력의 결과임을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도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좋은 목자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자의 상 가운데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열매로 갚아 채워 주시옵소서. 축도하기 전에 잠시 치료기도 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정수리 열려봐. 정수리 열려. 전부 다 머리 위에 십자가가 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떨어져. 지금 모든 사람의 정수리가 오픈돼봐. 열려. 그리로 소멸하는 불이 들어가고, 그리로 보혈이 들어가. 그리로 소멸하는 불이 들어가고, 그리로 보혈이 들어가. 한 주간 살면서 묻은 영들,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들, 우리 집안에 흐르는 질병들, 지금 아픈 자리에 손 얹고 있는 곳들로 보혈이 흘러 들어가고 불이 흘러 들어가. 태워져. 기침, 구역질, 하품으로 빠져. 다시 병준 영들도 보혈 마셔. 짓깨져, 무장해제돼, 세력 잃어. 보혈 마셔. 호흡 타고, 기침 타고, 구역질 타고 올라와. 지금 목에서 끌떡끌떡하고 빠질까 말까 갈등하고 있는 것들 빠져. 더 빠져.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치료의 역사가 내가 알게 모르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좋은 사도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